도래하는 하나님의 왕국과 초막절, 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제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절기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우리가 보고 지나가야 될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절기를 어떻게 지킬까요? 대강 우리가 아는 절기가 세 절기죠. 첫째 유월절, 둘째 오순절, 세 번째가 이제 초막절이에요. 그러면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지키고 있습니까? 첫 번째 부활절, 두 번째 성령 강림절, 세 번째 크리스마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지키기는 이제 추수감사절, 그리고 크리스마스, 이렇게 지내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조금 절기에서 좀 깊이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스라엘과 우리 기독교에 좀 차이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봄절기는 과거절기예요. 무슨 뜻이냐면은, 봄절기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인방 문설주에 바르고 그들이 애굽을 탈출한 그것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 유월절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유월절로부터 50일이 지난 후에 오순절은 하나님을 시내산에서 맞이한 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스라엘을 너희는 나의 것이라고 선언해 주신 날, 그날이 바로 오순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유월절과 오순절은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두 번째 만나 주신 날로 기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초막절은 전혀 달라요. 초막절은 물론 과거에 광야에서 고생을 많이 했다, 그래서 드린다 라고 하지만 축제예요. 아주 비태 축제를 하고, 그리고 곡식을 많이 먹고, 그리고 초막절이 되면요 매일마다 일주일 지내거든요. 매일마다 한 손에는 한 성직자는 포도주를 붓고 한 성직자는 물을 부어요. 그러면서 모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먹고 마시면서요 지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초막절은요 과거에 된 절기가 아니고요 미래를 향한 절기입니다. 장차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곧 메시아죠. 곧 초막절은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절기예요. 그래서 가을절기는 미래에 관한 것이에요. 나팔절은 메시아가 올 것이다요. 그래서 그날이 바로 새해 첫날이에요. 유대적 7월 1일이 유대인에게는 새해 첫날입니다. 그래서 유대적 1월 1일 날 그들은 그 새해 첫날이라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유대적 1월 1일에 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유대적 1월 14일 날 유월절이지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러므로 유대적 7월 1일이 그들에게는 바로 새해 첫날이에요. 곧 새해 첫날부터 무엇이 시작됩니까?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향한 것이에요. 우리의 왕이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요. 이제 오실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언제 오실지 모른다요. 그 나팔절이랍니다. 그래서 나팔절에는요 나팔을 100번 붑니다. 그리고 100번째 나팔, 곧 하나님의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다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실 때가 다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유대적 7월 10일 날 속죄일이에요. 속죄일은요 모두 금식을 합니다. 모두 금식을 하면서요 우리가 모두 회개를 해야지 하나님이 이 메시아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직접 통치하신다요.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하여 깨끗하여지자요. 그래서 그날은 다 금식하고 회개를 합니다. 아무리 세속적인 유대인들도요 그날은 금식을 해요. 몰래 먹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유대적 7월 15일이 되면 이제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은 무엇입니까? 이제 메시아의 왕국이 시작되었다요. 그러므로
오히려요, 봄절기는 과거에 있었던 것을 기념하는 것이라면 가을절기는요, 장차 올 것을 기다린 절기예요. 여기가 지금 키포인트입니다. 무엇입니까? 장차 올 일을 희망하였더니 그들이 온 세상에 쫓겨나고 나라가 없어지고 핍박을 받고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잊지 않는 거예요. 어디를요?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을 결코 잊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을 때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새로 건국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가을절기 때문이에요. 무엇입니까? 장차예요. 언젠가는이에요. 언젠가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이므로 이스라엘이 국가가 회복될 것이며 이스라엘이 전 세계를 다스릴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메시아를 기다린다. 그래서 그들은 2000년 동안 그 희망, 장차 오실 것을 기다렸기 때문에요, 순수함을 잃지 않은 것이에요. 민족의 순수함을 잃지 않고 2000년 동안 유지하게 된 동력은 미래를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기독교가요, 그러한 유대인들이 믿는 그들과 오히려 더 못하게 된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께 제가 절기를 말씀드렸습니다. 부활절, 예수님이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한 승천하셨다예요. 다로 끝납니다. 다시 오순절, 성령 강림절로 기념하고 있죠. 아니 거의 기념도 안 해요, 사실은. 그래서요, 성령이 오셨다예요. 다 과거죠. 그러면 지금 이제 추수감사절은요, 현재 이거는 우리한테 많은 곡식을 주셔서 감사하다예요. 올 한 해도 무사히 잘 넘어가게 해주셔서 감사하다예요. 현재 추수감사, 현재에 관한 이야기예요. 다시요, 성탄절은 어떻습니까? 역시 과거예요. 예수님이 아기 예수가 탄생하셨다예요. 성경은요, 예수님이 언제 탄생하셨는지 말씀도 안 하고 계세요. 왜? 내가 탄생한 것을 기념하라, 기념하지 말라. 왜 기념하지 말라 하셨을까요? 죽으려고 오셨어요. 죄인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려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이게 기념할 일이요, 슬퍼할 일이요. 이건 기념할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성경은요, 예수님이 언제 탄생하신지 전혀 말씀하고 있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가 좀 예수님 오신 게 너무 좋기 때문에 따지는 건 우리예요. 뭐 언제 봄이다, 뭐 가을이다, 뭐 따지는 건 우리예요. 사실은 원래 그것보다 더 중요했던 것이, 원래 초대교회는요, 대림절을 지켰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장차 메시아가 올 것이니 속죄하고 기다리자. 똑같아요. 이 7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기다렸던 거 똑같이요, 우리 똑같이 주의 재림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더 깨끗하게 정결하게 만들어 마지막 제주가 되면 이제 완전히 깨끗하여져서 사랑하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수님을 만나겠다, 기대한다, 고대한다, 임하시는 것, 그 뜻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고대하며 기다리는 것이 대림절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대림절을 기억하는 분이 있습니까? 대부분 그 크리스마스 때 놀 거 생각합니까? 완전히 이상해졌어요. 그날은 예수 안 믿는 분들도 노는 날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왜 변질되었습니까? 장차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지 아니하고요, 과거를 바라봤기 때문에 썩어버린 것이에요. 생선은요, 반드시 어디 있어야 신선합니까? 생선은요, 냉동실 들어가야 오랫동안 보존됩니다. 생선을 바깥에 놔두십시오. 3일만 되면요, 썩어 냄새가 나서 먹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끗한 정결한 마음으로 보존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면 초대교회를 우리 돌아가자고, 제가 어릴 때부터 제일 많이 들은 설교, 진짜 껴있는 목사님들이 하신 설교, 제일 1번이 뭔지 아십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예요. 저도 귀에 못이 받도록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초대교회로 돌아가지고 외치던 목사님이 목회를 마치시면서요, 제발 여러분 정신 차리시길 바랍니다 하고요, 눈물을 흘리면서 목회를 마치시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이 지나도록 순수함을 유지했는데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순수함을 유지하지 못하고 깨어있는 목사님들이 눈물로 호소하고 목회를 그만두게 될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소망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초대교회는 어떻게 그렇게 잘 믿었을까요? 유대인들보다 훨씬 잘 믿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든지 화형을 당해 죽든지 목 잘려 죽든지 어떤 상황에서도요, 결코 예수를 버리지 않았고 순수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은 놀랍게도요, 바로 주일 예배에 있습니다. 오늘날 우린 주일 예배 때 하나님을 만난다고 오고 찬양을 하러 와요. 근데 그 당시에는 주일 예배가 달랐습니다. 그때는요, 로마는 공휴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토요일 안식일에 모였을 때 저녁에 모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일요일 주일 어떻게 모였겠습니까? 그때도 마찬가지로 저녁에 모였습니다. 저녁에, 근데 토요일 안식일날 모이고 난 후에요, 일요일 또 모인 거예요. 왜 모였을까요? 주일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주일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모여서 포도주와 떡을 뗐습니다. 바로 성만찬을 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에요. 포도주와 떡을 떼면서 누구를 기념했겠어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고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예수예요. 십자가 언약이 우리 포도주 마신 게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돌아가신 피를 기념한다. 아니에요. 언약을 기념하기 위함입니다. 무엇입니까? 이것은 너와 나와 새로 맺는 새 언약이니 곧 너를 위하여 붙는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피로 우리와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언약을 맺으신 날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다시 오겠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며 나를 기다려라 라고 당부하셨어요. 이분들은, 초대교회 교인들은 모여서요, 주일마다 모여서 포도주와 떡을 떼면서요, 그 말씀을 읽고 기다린 거예요. 예수님을 사모하며 기다렸더니 어떠한 핍박과 환난 중에도 결코 그들의 순수함을 잃지 않은 것이에요. 젊은이가 언제 힘이 납니까? 미래가 있을 때예요. 미래 소망이 있을 때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리고 삶이 빛이 있어요. 늙은이들이 왜 보기에 딱합니까? 미래가 없잖아요. 그랬더니 늙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늙지 맙시다. 우리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그리고요, 초대교회 교인과 우리는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가 속히 오리니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정결하게 살고, 그리고 낮은 자 되어 살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라. 그렇게 당부하신 거예요. 그 초대교회가 늘 예수님을 사모하며 기다렸기 때문에 그들은 소금을 잃지 않은 것이에요. 마음의 소금을. 오늘날 교회가요, 자꾸 썩어지고 이상해지는 이유는요,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 다시 회복합시다.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유일한 방법은요, 예수를 기다리는 것이에요. 그럴 때 이 교회가 완전하게 정결하고 깨끗하게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요, 도래하는 하나님의 왕국과 초막절이에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똑같이요. 초막절은요, 제가 이제 초막절을 우리 교회는 지킬 거예요. 근데 날짜를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안 할 겁니다. 왜? 우리가 어쩔 때는 추석하고 이스라엘 초막절이 겹쳐요. 그럼 지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 우리
형편에 맞게 추석 지나고 두 번째 주 후에 저희는 초막절 절기를 지킬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2월 달은 4주에 걸쳐서 대림절을 지킬 것입니다. 우린 사실은요, 사실은 초대교회는 어떻게 한 것입니까? 매주일마다 기다린 거예요. 매주마다 명심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여러분 오래된 교회인 줄 아십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바울이 3주 있었어요. 3주. 딱 3주만 있다가 도망갔어. 그런데 그 교회가 생겼어요. 교회가 생겼고요, 바울이 기뻐가지고 데살로니가 전서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구나. 그렇게 편지한 거예요. 결국은요,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힘든 아주 심오한 글이다. 초복교인에게 쓴 편지다. 예, 초복교인에게 쓴 편지예요. 근데 그 초복교인들이 처음부터 뭐가 나옵니까? 주의 재림이에요. 이게 원래 원복음이에요.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은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원래 그런 거예요. 오늘날 예수님 곧 오신다고 하면 뭐라 그럽니까? 이달라 그래요. 저희 3단 됩시다. 예? 데살로니가 교인도 몇 주 기다렸습니까? 3주. 우리 3주 교인 됩시다. 그러면 주님께서 상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원복음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정화될 수가 있습니다. 미래를, 장차 올 미래를 바라보면요, 순수하고 깨끗해져요. 지금 당장 현장에 안주하게 되면요, 썩어버립니다. 이건 인간의 속성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 교회는 매달마다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매달에 한 번씩 여러분께 성만찬을 합니다. 왜요? 성만찬을 하면서 누굴 기다리자? 예,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수님을 기다리자는 거예요. 장차 소망을 가지자는 거예요. 미래를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면요, 절대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죽습니까? 과거를 바라보고 현재를 바라봐서 그래요. 자, 볼까요? 이제 이사야 11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 9절부터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11장 9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자, 지금 초막절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자,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사야서나 구약의 예언서는 전부 다 어딜 향하고 있습니까? 초막절을 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장차 이 땅에 오셔서 다스리는 그때를 향하여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가 지금 이런 도래하는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설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도래하는 하나님의 왕국과 초막절은 이꼬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초막절을 모르니까 제가 도래하는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좀 거창하게 말한 것 뿐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다스리는 그때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때를 바라보라 하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때가 되면 평화가 올 것이며 그리고 풍요로운 때가 될 것이다. 왜요?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물로 설명하고 있어요. 아까 제가 초막절을 지킬 때 뭐를 부른다고 했습니까? 물이요. 예, 물이 풍부한 때가 될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물 부족 국가죠. 그러므로 물이 풍부해진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이 땅에 차고 넘친다는 뜻이에요. 포도주는 무엇입니까? 역시 곡식이 많이 자라고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해진다는 것이에요.
곡식이 많이 자라고 먹을 것이 풍부해지며 이 땅에 하나님과 긍휼과 사랑이 넘침으로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그리고 전 세계를 다스리며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날에 곧 바로 초막절로 가는 것이죠. 장차 예수님이 이 땅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왕국의 때를 이야기해요.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놀랍게도 이새 뿌리에서 한 싹이 난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 탄생하신 것이죠. 근데 이 탄생한 것과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라고 딱 해가지고요.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깃발이 될 것이다. 이 기호가 뭐냐? 기호는 깃발의 뜻이죠. 무엇이냐면요. 모두가 예수를 바라볼 것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예수를 바라보고 구원받는 시대가 올 것이다. 곧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은요. 한 문장 안에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속히 올 것이다 하는 거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보면요. 우리의 이방인의 시대는요. 딱 제외시키고 말씀하고 계세요.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초림 때부터 뭐라 하십니까? 들판을 보라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도다. 지금 계속 추수할 때예요. 추수 때예요. 그래서 이렇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초림과 재림은 사실요. 성경은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온 세상 만물이 예수께 돌아오리니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왕국의 나라입니다. 그 왕국이 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것이라는 뜻이에요. 온 세계가 예수를 믿는 때가 올 것이다요. 재림이 그럼 나쁩니까? 좋은 거예요. 좋은 겁니다. 우리 기쁨으로 기다려야 돼요. 근데 요새 교회가 기쁨으로 기다립니까? 조금만 있다 오세요 합니까? 조금만 있다 오세요 그래요. 저도 이번 주에 이제 어떤 아주 그 경건한 정말로 믿음 생활 열심히 하시는 80이 넘으신 어떤 권사님을 만나뵌 적이 있습니다. 그 권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저 이곳에서 오래 살고 싶어요. 저 쇼크 받았습니다. 아무리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저승보다 낫다는데 아니 지금 교회에서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우리 장모님도 그래요. 장모님도 솔직히 말하면 장모님도 그 말씀 하세요.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저승보다 낫대요. 자 이거 왜 이렇게 말들을 하실까요? 잘못 배운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거는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천국 가려고 믿는 거예요. 천국이 어떤 곳인지 목사님이 자꾸 말씀 안 해주시고요. 천국에 소망을 갖게 안 했더니 이 세상이 좋은 거예요. 성경은요. 이 세상은 똥밭이라고 말합니다. 좀 이따도 설명하겠지만 여러분 아무리 잘 살아봤자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썩을 것들이에요. 근데 오늘날요. 소망을 천국에 예수의 재림에 두지 않게 했더니 그렇게 잘 믿는 분들이 이 땅이 좋아요.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속으로 힘들어 미치겠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소망을 천국에 둡시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년왕국 곧 하나님의 왕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재림을 기다립시다. 그리고 천국을 소망합시다. 다시 에레미야 17장 보겠습니다. 이 물에 관한 것이죠. 계속 물에 관한 것입니다. 에레미야 17장 12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영화로우신 보좌여 원시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자, 이 말씀은 놀라운 말씀이에요. 자, 영화로우신 보좌여. 자, 하나님은 어디에 앉아 계십니까?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요, 높이 계시며, 하나님은 이 땅에 계신다, 높이 계신다. 예, 우리 소망이 천국에 있는 이유죠. 그리고요, 우리의 성소이시며,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요? 예, 놀랍게도 하나님이 성소이세요. 그분이 성전이세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기다려야 할까요? 우리가 왜 천국을 소망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성전이세요. 이거 잊지 맙시다. 누가 성전이시다? 하나님이 성전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말씀으로 우리가 성전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성전인 이유는요, 우리가 성전이 아니라 우리 속에 계신 예수가 성전이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성전에 오셨습니다. 이건 누구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 자체가 성전이세요. 여러분은 성전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이거 딱 마음에 명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우리의 소망은 누구시다? 예, 여호와시다. 하나님이시다. 우린 소망을 바꿉시다. 이 땅에 소망 둬야 된다. 예수를 소망해야 된다. 예수 소망 삼읍시다.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떠나버리면 어디에 기록이 돼요? 흙에. 무엇입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뱀에게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흙을 먹고 살아라. 이 말씀은 우리가 여호와를 저버리게 되면요, 흙 속에 들어가고 마귀에게 잡혀 살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곧 지옥에 간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기 물이 나온 거예요. 보려고 하는 물이에요. 자, 여호와는 생수입니까? 생수의 근원이십니까? 예, 생수가 여호와가 아닙니다. 여호와가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여호와는 성전이세요. 자, 그리고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자, 우리가 주를 사랑하며 주를 찬양할 때요, 여러분이 모든 질병도 회복될 줄 믿습니다. 나을 줄 믿습니다. 하지만 이 고치소서는 정확히 구원하소서예요. 우리 모든 인류는 병에 들었습니다. 어떤 병이요? 죽음의 병입니다. 살지 못하는 병이에요. 근데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를 기다리면, 그를 사랑하면 주께서 우리를 고치십니다. 영원히 살게 해주세요.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우리 주님을 인하여 병이 낫고, 죽음의 병이죠. 구원을 받고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며 삽시다. 지금 먼저 찬양합시다. 자, 이제 다시 요한복음 2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아멘. 17절까지네요.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자, 지금 예수님이요 6월절에요 뭐 하셨습니까?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요 성전을 깨끗하게 합시다. 6월절 어린 양의 피, 우리를 사랑하여 생명을 다하여 우리를 살리신 그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혜, 십자가의 언약, 이것만이 교회 기둥이에요. 이럴 때 우리는 깨끗하고 순수하게 예수를 기다려야 돼요. 오늘날 교회가요 다르게 변질되려고 해요. 지금 이스라엘의 성전이 이렇게 변질되었듯이요. 무엇으로 변질됐습니까? 소 팔고 양 팔고 비둘기 팔고 장사하는 곳이 되었어요. 먹고 사는 것과 연결된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의 소망이요 이 땅에 어떻게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교회 나오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것은요 예수님 분노하실 일이에요. 상을 엎어버릴 일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엎어버릴 이야기들이에요. 우리의 소망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것으로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18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뇨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자, 여러분의 마음속에요 누가 들어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들어가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이 마음속에 예수가 들어와 있는데 예수님 이번엔 잘 되겠죠? 예수님 우리 아들 이번에는 학교 좋은데 학교 가겠죠? 학교 가겠죠? 우리 딸 좋은 데 시집 가겠죠? 우리 남편 이번엔 승진하겠죠? 예수님 믿습니다. 그리고 헌금을 해요. 성경은 놀랍게도 이걸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네가 비둘기 팔았다 그래요. 이게 비둘기 파는 거예요. 교회에서 장사하는 것만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현실의 생활에요 나에게 내가 원하는 풍요를 얻으려고 하고 내가 원하는 소망을 취득하려고 하나님을 믿는 것, 이거 비둘기 팔고 소 팔고 양 파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요 이러한 타락된 모습을 얼마나 많이 보이고 있습니까? 예수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이 성전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바로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피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승천하신 예수, 그 예수로 이루어진 것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성전이십니다. 여러분 성전에 들어오셨습니다. 누구를 소망하며 누구를 바라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를 소망하며 예수를 바라보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소망을 주께 맡깁시다. 하늘나라를 바라봅시다.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립시다. 그렇게 바뀌려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왜 내가 없고 이상한 게 있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날도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요 이 교회 다 엎어버릴 겁니다. 다 썩었어요. 그 사랑하는 권사님 같이요 이제 돌아가실 때 다 됐습니다. 내일 돌아가셔도 안 이상해. 우리 아버지가 전에 하신 말씀이 있는데 애야 내가 8순이 넘었더니
자다가 아침에 숨을 쉬면 살아있구나 생각이 든단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도 아직도 소망이 이 땅에 있다는 건 놀라운 기적이에요. 그 기적을 누가 줬습니까? 놀랍게도 교회가 그런 엉터리를 가르쳤더니 그런 교인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전을 회복합시다. 다시 고린도전서 3장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자, 지금요, 우리 보고 지금 구약을 봤더니 하나님이 성리라 말씀하셨죠. 신약의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성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다시 고린도전서에 갔더니 바울이 누가 성리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가 왜 성전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 속에 성전이신 예수가 들어오셔서 주인 되어야 성전이에요. 예수가 나의 어드바이스가 되면요, 난 성전 아닙니다. 예수는 나의 도움받으려 하지요? 이거 성전 아닙니다. 예수가 나의 누구 되셔야 된다고? 주인 되셔야 돼요. 주인이 내가 아니고 예수가 돼야 돼. 기독교는 주인 바꾸는 운동이에요. 예수가 주인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예수가 주인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내 몸이 내 것이다, 예수 것이다. 이제부터요, 담배 끊으시고요, 술 끊으십시오. 엉터리로 믿던 거 다 끊으시고요. 그리고 내가 지금 누구 눈치 보고 그러는 거 다 끊으십시오. 주인께서 명령하신 대로 살아서 부탁 축원드립니다. 이거 우리 의무예요. 여러분들 죄 짓던 과거의 많은 습관들도 버리시길 축원드립니다.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내 몸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누가 나를 인도하십니까? 성령께서 내 속에 거하심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고요? 이거 뭐라 적혔어요?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자, 다 읽읍시다.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습관적으로 짓던 죄들 다 버리셔야 돼요. 이제부터는 함부로 남에게 비판하거나 판단하는 것도 버리셔야 되고요, 남을 미워하는 것도 버리셔야 돼요. 여기서 출발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왜? 예수가 주인 되셨으므로. 그러므로 정결하고 깨끗하게 삽시다. 그리고 낮은 자 되어, 예수께서 낮은 자 되어 남을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도 용서하고 사랑합시다. 그렇게 변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다시 요한복음 7장 보겠습니다. 이제 성전에 관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요, 이 성전에서요, 무엇이 흘러나옵니까? 물이 흘러나옵니다. 그래서요, 우리 처음에 성경이 말씀이 시작될 때 에덴 동산에서 뭐부터 나옵니까? 물이요, 에덴 동산의 발원지가 되어 사방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이 땅에 지상에 재림하셨을 때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무엇이 흘러내려와요? 물이 수원이 되어서 바다로 흘러갑니다. 결국은요, 아버지의 성전에서, 보좌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것이에요. 이 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예요. 물론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구원하시고 고치시고 그리고 풍성하게 해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 7장 2절 보겠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다시 37절 39절 보겠습니다. 37절부터 3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여기까지 아닙니까? 22절까지 39절까지네요. 예, 죄송합니다. 맞네. 자, 이게 무엇입니까? 이 말이 초막절이에요. 예수님이 초막절날 무슨 설교하셨습니까? 생명수 시내에 대해서 설명하신 거예요. 생명수 강에 대해서 설명하신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6월절 예수로 오셨을 때 우리 이방인에게 임하셨을 때는요, 생명수 시내 강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까? 아니면 생명수 샘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샘물이에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파하되 잘 전해진다, 안 전해진다? 안 전해집니다. 한 명 한 명의 마음에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생명수 샘을 자꾸 길러주셔서 내가 다시 새롭게 되고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예수께 나오게 하시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하셔서 구원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생명수 샘물에 대해서 예수께서 설교하신 거예요. 그리고 들판을 보라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도다 하신 거예요. 그때 6월절 즈음입니다. 그래서 그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지금은요 초막절이에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장차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게 되는 그때는 이 땅이 어떻게 변할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배에서 생수가 그냥 이렇게 샘물같이 솟아든다. 강이 된다. 예수를 전파하게 될 것이고 수많은 사람이 너희로 인하여 무엇이에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온 세상이에요. 전 세계가 구원받는 때가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의 왕국은요 성령이 온전히 충만한 때가 될 것이다. 지금은 성령이 충만할 때입니까? 성령이 왔다 갔다 하실 때입니까? 예? 샘물이 맨날 퐁퐁 솟습니까? 한창 쉬었다 또 이거는요 우리가 목이 말랐다가 다시 목이 마르려고 함께 기도하면 주님께서 샘물을 주시고 이럴 때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요 성령이 온 땅을 지배하신 때이기 때문에요 펑펑 솟아 강같이 될 것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시대와 전혀 다릅니다. 자, 그러면 그날 사모해야 되겠네. 왜요? 우리 한국에도 우리 자손이 있을 거 아니야. 여러분 후손이. 여러분 이제 그 뭐 아들은 잘못됐다 쳐요. 손자 있을 거야. 손자 구원받아야 될 거 아니야. 성령께서 온 세상을 예수를 믿게 하고 영접하게 해서 모두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얼마나 사모함을 기다리십니까? 지금 예수 믿으라고 해보십시오. 응? 딱 도움만 받고 그냥 그리고 도움 또 안 주나 이런 세상이잖아요. 지금은요 예수 믿으라고 전도해도 전도 잘 안 됩니다. 예수 오시면요 온 세상이 다 예수 믿을 줄 믿습니다. 그날을 우리 예비합시다. 자, 출애굽기 15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복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자,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서 이제 홍해에서 사흘 길을 걸어요. 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 사흘 길을 걸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3일을 상징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왜? 물의 근원이신 예수가 돌아가셨으므로요. 그래서요, 이 3일 동안에 물도 없고 그 무엇도 없는 것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이르릅니까? 마라에 이르러요. 근데 이 마라에 물이 있어. 근데 물이 어때요? 써요. 마라는요 뜻이요, 히브리어 뜻이 쓰다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기 나오미가 저기 돌아갔을 때, 나오미 기쁨이라는 뜻이거든요. 돌아갔을 때 뭐라 합니까? 나를 나오미라 말아요. 내 이름은 말아요. 고통스럽고 인생이 쓰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남편 죽고 두 아들 다 죽고 남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므로 마라가 자기 이름을 마라라고 불러달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길을 걷게 하세요. 우리 많은 사람이요, 이 물을 달다고 생각해요. 그 권사님 같이. 이 세상이 정말 소망스럽고 행복하다고 그래요. 내 자녀 행복하게 잘 되고, 그리고 좋은 데 시집 가고, 취직 잘 되고, 내 남편 몸 건강하게 직장 잘 다니고, 그리고 아주 좋은 직장에서 그리고 승진하고 월급도 많이 받고, 그럼 행복합니까? 뭐 좋은 데 멋있는 데 여행 가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그러면 행복합니까? 좋은 아내 만나서 그리고 행복하게 살면서 행복하게 살면 행복할까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의 사는 인생, 모든 인생은요 말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쓴 물이라고 말씀하세요. 써서 먹을 수 없다. 인생은 고통이다. 그래서 우린 계속 근데 이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소망하고 자꾸 바라보아요. 아닙니다. 인생은 말합니다. 우리는요 이 쓴물을 갖다가 보약인 줄 알고 마시고 있어요. 내 몸이 좋아지겠지. 써도 나중에 장치 소망이 있겠지. 여러분, 이것은요 주님이 이 세상을 말씀하고 계세요. 이 세상은 무엇이다? 말하다. 이 세상은 쓴물이다. 이 쓴물을 어떻게 하면 마실 수 있을까요? 깨끗한 생수가 될 수 있을까요? 바로 한 나무를 지목하십니다. 한 나무를 지목하세요. 그 나무를 물에 던지라 하세요. 우리의 말하였던 우리 인생이요 생수로 변화되는 것,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밖에 없어요. 한 나무 한 나무, 딱 한 나무를 던지라 하십니다. 바로 예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는요 생수이신 예수를 먹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에요. 깨끗하게 고침을 받고 나음을 입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 모든 인생입니다. 하나님 이 마라의 말씀으로 말씀하세요. 인생의 소망을 가지라 말라. 가지지 말라. 삶에 너희 소망을 두지 말라. 그것은 마라다. 쓴물이다. 고통이다. 우리 딱 신앙관부터 바꾸셔야 돼요. 우리 기독교는 현재의 종교다, 미래의 종교다. 소망을 가십시다. 그날을 바라봅시다. 다시 오실 예수를 삼으며 기다립시다. 성경은 분명히 이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는 예수께 나오라. 그리고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들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시험하실세. 무엇입니까? 너희는 나의 법을 지키라는 것이죠. 언약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언약을 하고 계시죠. 무엇입니까? 너희는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나를 기다려라.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부탁하셨어요. 우리의 현재는요 미래를 준비하는 시대가 되어야 돼요. 우리의 현재가 즐거움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의 현재가 미래가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요 우리 많은 아팠던 거 슬펐던 거 다 이겨낼 수 있어요. 이혼 당해도 괜찮고요, 애가 좀 아파도 괜찮고요, 우리 아이가 공부 좀 못해도 괜찮아요. 건강만 하면. 안 건강해도 주님께 맡깁시다.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기 때문이에요?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같이.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그렇게 하고 있으면 모든 질병을 어떻게 해주신다? 안 들게 해주신다. 고쳐주신다. 우리가 든 질병은 죽음입니다. 우리의 죽음이란 병을 고쳐줄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시대에 관한 얘기예요. 우리 신약 백성에 관한 말씀이세요. 그리고 다음에 뭐라 하십니까? 그들이 엘림의 이론이었어요. 이 엘림은요 뜻이요 권세 있는 자, 지도자, 힘에서 유래됐어요. 그리고 뜻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셈이란 뜻이에요. 어떤 셈이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셈. 누구를 말하고 계십니까? 예, 이 땅에 오신 예수예요. 아까 지금 마라에 던져진 예수는요 초림 예수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야. 지금 여기에 엘림의 예수는 누구십니까? 영원한 샘물 되신 예수예요. 우리에게 온전히 구원의 예수가 이 땅에 영원한 샘물 되실 거라는 거예요.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예표로 뭐라 말하고 있냐?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다는 거예요. 물샘 12이 뭘까요? 이스라엘이 장차 전 세계에 예수를 전하는 자들이 될 것이다. 아까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초막절에 너희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이스라엘 너희 나라가 12지파가 되어 온 세상에 생수를 흘러 넘치게 하리라. 너희가 예수를 전파하리라. 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물샘 12이 있고요. 종려 70주. 곧 그 물샘에 물을 받아가지고요. 종려나무가 쫙쫙 자라는 거예요. 이 종려나무가 뭐냐면 대추야자나무입니다. 무슨 나무요? 대추야자요. 여러분 대추야자는요. 굉장히 열매가 달콤하고 맛있어요. 먹어보셨어요? 안 먹어보셨어요? 예, 네, 나 좀 이따 사가지고 한번 드릴게요. 싸요, 싸. 우리 곶감보다 훨씬 답니다. 한 개 먹으면 두 개 못 먹어요. 먹게 해드릴게요. 그렇게요. 열매가 풍성하고 그리고 무럭무럭 자라. 이 70은요 전 세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초막절에는요 소를 70마리 잡게 되었어요. 초막절 소 몇 마리 잡는다?
70마리 곧 전 세계가 예수께 돌아올 것이다요. 바로 이것은 바로 초막절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라의 쓴물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깨끗하게 한 이후에 시간이 흐른 후에 우리는 어디로 들어간다? 엘림 곧 초막절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놀랍게도 이 말씀들은요 물을 가지고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경은 이거 덩어리예요, 덩어리. 자, 마지막으로 이제 스가랴 14장 메시지 마치겠습니다. 스가랴 14장 말씀입니다. 스가랴 14장 7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며. 아멘. 자, 여호와 아시는 한 날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예수님 땅에 지상들임하세요. 그 날이에요.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요. 그리고요 동해와 서로 흘러요. 온 세상이 회복되고 온 세상이 평화로워지고 온 세상이 풍요로운 세상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너희 마음에 생수의 강이 솟아나리라 했는데 실제 되는 거예요. 자, 마음에만 그런다 실제 된다. 예, 천국은요 실제입니다. 다시 16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천하 만국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는 창이람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열국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열국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지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의 받을 벌이 이러하니라. 아멘. 자, 초막절의 시대가 옵니다. 바로 하면 왕국이 도래하면요 온 땅에 성령의 비가 내릴 것입니다. 성령의 비가 내리고 온 땅이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그런데 초막절을 안 지켜 예수를 안 믿어 그럼 비가 온다 안 온다? 네, 지금도 우리 증명되고 있죠. 온 세상이 가물어요. 대한민국은 가뭄입니까? 지금 물 걱정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태풍도 무사하게 넘어가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 주님의 풍요로움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비가 단비가 내려 우리의 삶이 실제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를 가지고 믿고 복을 받는 거예요. 왜 복을 받아요? 예수를 받아야지. 예수를 바라보면 다른 문제들 알아서 해주세요. 풍요롭게 해주시고 병이 낫게 해주시며 우리를 지키고 돌봐주세요. 그게 약속이에요. 우리 주님을 바라봅시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역사할 줄 믿습니다. 네, 함께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은 장차 오는 하나님의 왕국을 주께서 말씀하시며 너의 삶에 말하였던 너의 소망과 너의 삶을 예수의 십자가 은혜로 바꾸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생수이신 예수가 솟아넘쳐 우리가 늘 주를 사모하며 주를 따라가겠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지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산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찬양경 돌겠습니다.
오소서 주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 날을 주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여 행진하는 영광의 그 날을 주소서. 영광의 그날을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나 이기소서. 수리 날개서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아래 내 안에 밝혀라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나 이기소서. 오순이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아카나스타 인마카사 마카사 아파카마사콜라타카와타케마사 이피카마라타카타카사 한바바바카바카. 성령님 이곳에 임하여 단비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예수를 더 깊이 사랑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예수가 소망되게 하시고 그 나라가 소망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나라를 바라보며 내 삶을 깨끗하게 살겠습니다. 정결하게 살겠습니다. 빛과 소금이 되겠습니다. 이콜라살라카 와칸마바 나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아팔라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를 찬양하겠나이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께 맡기겠나이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를 깊이 사랑하겠나이다. 와파바헬라라 완다비헬라카 이곳에 모인 성도 한 명 한 명에게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담비같이 부어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담비같이 쏟아부어주옵소서. 와파칸마바 이곳에 모인 성도 한 명의 삶이 회복되게 역사하여 주시고 세카야바카야바바 주님께 강구하는 강구가 아발라카라 주님께 상주되는 강구되게 해주소서. 하얗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먼저 나의 소망이 바뀌게 하시고
나의 기도가 막히게 하여 주옵소서. 와파카바발라비야 완다비 할라킬라비 할라킬라야 완다비 할라킬라비 할라킬라와 오켈라 세미카바바 사비하메카바 이필라 할라카 완다비 할라카 완다비 할라킬라다다다다 와켈라바야 성령을 받을지어다 성령을 받을지어다 변화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이끌라 우리의 심령이 부흥이 일어날 때 우리의 삶이 부흥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부흥이 될 때 우리의 삶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칼라 실라카 이판마카바카 실라 이핀나카바 완바카바 실라카 이칼라 리하비카마시 아바키나카바 켈라 이칼라 하바카 와파바카마 실라카 이필라 비카마바카 라카바카바실라카티야 이피카마시킬라바카바실라야 와피카바가실라다과티라 이필라카비카마카다과티라 오하카라 이미라카다시라 신바카마카다시라 오하카마카다시라 이비카마바카다시라 이빌라카바라실라카다시라 이파카바카바카마시라 와바카바라카라실라카바시라 이피카마다카다시라 와바카바라라 파카마마카와 이피카마바바 하나님의 역사가 이곳의 모인 성도들 한 명에게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이곳의 모인 성도 한 명에게 역사하기를 축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시고 붙잡으시고 모아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칼라카 왕바바바바바샤니카 와사와 이빌라칸바 후아바카와 실라 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합니다. 아바마카시라. 주기도문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이 마라와 같은 땅에서 예수를 소망하여 내 마음에 생수가 솟아나 늘 생명수 샘물을 먹고 마시며 예수께 나아가기로 작정하는 성도, 삶의 소망이 온전히 천국과 예수님께로 바뀌기로 작정한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에게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장차 엘림에 들어가게 할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예배를 마칩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제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이곳에 차고 넘치는 걸 계속 느껴요. 여러분 모두 축복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